예수님은 유월절 식사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들, 장로들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52, 5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 어둠의 때의 특징은 조금 가식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예수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우정이 남용되고 사랑의 표시가 악용되는 이런 것들이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또 어둠의 특징은 야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다가 혼자 계실 때, 기도하실 때 야비합니다. 공정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입니다. 어둠의 특징은 또 잔인하죠. 예수님의 사정을 조금 더 봐주지 않고 시간도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정을 도저히 봐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어둠의 시대에 오늘도 야비하잖아요. 오늘도 남용하고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용만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잔인하고 경쟁의 세계 속에서 잔인하고. 근데 이 어둠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제자들은 지금 반응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26장 52, 54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로 하시더라. 검을 가지는 자는 모두가 다 남뿐만 아니라 자기도 망한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두움을 이기려면 어둠의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남이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검을 쓰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검으로 망합니다. 이 종의 이름이 나오는데 말고고요. 이때 칼을 들어서 종의 머리를 베려고 했지만 잘못돼서 귀를 벤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검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여러분 혹시 검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한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다 망한다. 너도 망하는 길이야. 그걸로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도망치는 거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세상이 이러니까 수고해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다 배반하고 잔인하고 야비하고 이런 세상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다 도망치는 겁니다. 대항하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도망치지 마라. 내버려 두지도 말고 그렇다고 검을 들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두움의 시대를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첫째, 참아라.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참아라.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참아라는 말은 모든 것의 중심이 네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는 아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행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왜 참지 않을까요? 똑같이 하지 않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했으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참지 않습니다. 인내는 뭐라고요? 똑같이 행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가 뭐라고요? 참는 거라고요. 참느냐 안 참느냐는 중심이 누군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중심이 내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수고했고, 나는 이렇게 자세를 보였고, 이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는가? 참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계십니다. 참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배신도 참고, 비열함도 참고, 공평치 못함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이것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세상이 너무 어둡고 공평하지도 않고, 근데도 조심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도와달라고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자를 향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지셔서 낫게 하시더라. 어둠의 시대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참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의 귀를 만져 고쳤을 때 이 종만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이걸 주위에서 둘러본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왜 저분은 순순하게 잡혀가시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편한가? 내 뜻대로 할 때가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 영혼은 진짜 편합니다. 내 맘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내 맘대로 하면요 영혼이 굉장히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두운 시대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어둠의 권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자신의 충성과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61, 6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어둠의 권세가 강해도 못 막는 게 있습니다. 뭘 못 막을까요? 회개하는 건 못 막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참는 거는 못 막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못 막습니다. 선은 누구나 다 그리워하고 누구나 다 필요한 겁니다. 대제사장도 자기 종의 귀를 고쳐주는 것을 안 막습니다. 선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친절한 말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요, 내게 회개하는 걸 막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담했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이 어둠의 시대 안에서도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눈물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오고, 이제 내일 살펴볼 여인들의 눈물이 나오고. 근데 이 눈물은, 좋은 눈물은 딱 2 종류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눈물은 딱 2 종류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시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자신이 자기를 위해 우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눈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흘리셨던 그 눈물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죠. 네 들보부터 먼저 빼라. 늘 발 씻어라. 죄 없다고 자꾸 스스로 속이지 말고 늘 네 죄를 회개해라. 우리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균형이 잘 잡히신 분이에요. 남을 위해 선을 행하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 그래야지요, 계속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선을 행하다가 정죄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아놀드 하우즈가 적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 보면 1848년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 이 혁명으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 이후에 오히려 더 모든 것이 억압이 됩니다. 이 혁명의 배신, 혁명의 좌절, 혁명으로 인하여 온 여러 가지 더 나쁜 것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는 문학이 이 혁명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혁명 전만은요, 혁명 같은 것만 일어나면 우리는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848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온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문학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수동적 회의적으로 바뀝니다. 감상적인 염세관으로 바뀝니다. 체념과 회의의 분위기가 모든 글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러시아에는 어두운 측면에도 불구하고 굽힐 줄 모르는 낙관주의가 있었대요. 러시아에는 희생은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러시아의 문학작품에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슬프지만 언제나 러시아의 문학작품에는 화해로 끝난다는 거예요. 프랑스나 영국의 작가들보다 더 진지하고 더 심각했지만 이들은 각박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았다는 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빈곤에 관해서 글을 쓰는 제대로 된 한두 사람에 들어가는 작가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평생 궁핍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글은 삶은 선물이고 삶처럼 환상적인 것이 없다고 늘 썼습니다. 그에게는 사방에서 신비로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술은 그 음성의 메아리였다고 하우즈는 쓰고 있습니다.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제일 권위적으로 쓴 사람이 모칠스키입니다. 이 모칠스키가 2권의 책 마지막 결론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삶의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평생토록 추종했던 것, 그것은 베르길리우스, 시인이며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저승의 안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이었다. 똑같이 어두운 시대에 살고요. 똑같이 부조리한 곳에 살고요.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우더라도 어떻게 삶의 신비한 아름다움과 메아리를 표현하고 항상 화해로 끝낼 거예요. 누구를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이다. 어둠을 피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방법을 써서도 안 되고 주님이 주신 방법.
에베소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자, 지금부터는 어두움 일에 참여도 하지 말고 아무 열매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유명한 시인을 따라다니지도 마세요. 도스토옙스키는 발자크의 대표적을 러시아 말로 처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발자크는요, 잘 살았습니다.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발자크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무리 어둠이 판쳐도 그분은 변하지 않고 회전하지도 않고 여전히 오늘도 빛을 비추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잘 참으세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내 죄부터 먼저 날 회개하는 것. 아무리 어두워도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앞으로도 이 어둠의 세대, 어둠의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들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도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격 본받으려고 또 내 속에 있는 이 들보 씻어야 될 이런 더러운 발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쓰기에 늘 합당한 그릇이 되고 오늘도 선을 그리워합니다.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축복을 그리워합니다. 모두가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표정 하나도 손짓 하나도 사랑과 축복으로 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빛과 축복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